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기의 습관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언가 어떤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또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경험되었던 모든 경험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만이 그 인식이 혹은 또 그 선입견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인식을 바꿀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어떠한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그때는 대부분 다 머리로가 아는 혹은 내가 귀로 그냥 들어서만 아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몸으로 혹은 또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 혹은 또 인식과 혹은 또 생각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수많은 제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거나 아니면 또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 이런 복음에 붙잡힌 바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 이런 육체적인 핍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혹은 또 순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혹은 또 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또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편견이 사라지고 또한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자 어떠한 고난에도 그들은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가장 어떤 실질적인 사건 혹은 또 어떤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또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베드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인식과 편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편견과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그의 어떤 인간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편견과 생각이 깨어지게 되는 부분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한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떤 태양신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놀라운 자기의 신앙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직책입니다. 또한 당시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피지배인들을 괴롭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횡포가 만연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좀 구제하고 또한 그들을 이해하며 또한 그들을 많이 도왔다라는 이러한 생각, 이런 고백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다른 백부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여 알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래,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신앙도 믿음도 정말 좋고 혹은 또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어떤 칭찬을 듣거나 또한 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혹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행동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었다고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달된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릴 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그걸 바로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기억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억되었다라는 이 말을 성경에 또다시 기록된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이 여인이 행한 행동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왜 비싼 것을 예수에게 부었느냐? 왜 예수에게 부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고 또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되게 하리라. 그녀의 구제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올려드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또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 고넬료를 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편견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고넬료가 갖고 있던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도 구제와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 우리가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가지고 있던 편견과 또한 인식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약 한 56km 좀 떨어진 그런 도시에서, 요빠라는 도시에서 피해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한 큰 보자기에 모든 온갖 짐승들을 다 거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엔 걷는 것, 기는 것, 아무튼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레위기나 신민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시고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한 번 나타난 게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그때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찾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따라가라 명하시자 베드로가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건 천사가 고넬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도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고넬료가 과연 사람들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명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고넬료도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습관을 따라 아마 구제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또한 베드로의 복음 앞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과 천사의 말씀을 따라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좀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까요? 안 갔겠죠. 또한 그가 환상을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의심이 많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속하지 않은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말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상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로마의 군인과 함께 온 하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망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의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혹은 또 우리의 그 갖고 있는 인식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혹은 또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넬료에 대한 편견과 인식 혹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인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더 나아가서 또한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며 또한 구제하기에 힘썼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을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던 모든 이런 인식과 의식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